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를 아시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44명은 추위와 배고픔과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직 58명만 살아남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첫 수확에 감사를 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과연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감사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평안과 이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첫째가 if의 감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어떤 조건이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because의 감사가 있죠. 뭐뭐 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자녀를 성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결국 이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지 만약에 형편이 좋지 못하면요,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because의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조금 특별한 감사가 있죠. In spite of.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고 성공해서, 다시 말해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자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 생각에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 어떤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감사. 여러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를 많이 하죠. if의 감사 아니면 because의 감사.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 번째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정말 그대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은 어떠한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 그런 프로세싱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감사의 어떠한 수준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요,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이 감사는 마치 재물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그 만남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지 않은 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와 간구를 들어도 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복이 더 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이젠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려주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그릇, 이 감사의 그릇을 많이 준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은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이젠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이제는 이양하는, 너희들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70명의 전도대를 선발해서 이 예수님의 행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했어요. 각 마을로 가라. 사실 이 70명의 제자들은요, 난생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행하신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제자들 한 번도 이걸 안 해봤어요. 감히 어떻게 이 병든 자를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이 70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기쁨을 나누길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점점 깊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13주 과정으로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몇몇 분들과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주일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이상한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령님의 존재하면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 내 마음속에 있는 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을 잡고 내 옆을 쳐다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자라면 칭찬도 주시고, 항상 내 옆에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체라는 의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 무시당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자꾸 나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옳은 길을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자꾸 그걸 거부하게 되면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운되게 되죠. 이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 자꾸 그 성령님과 자꾸 소통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을 막연하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갈 때는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정말 이러한 거룩한 경건함을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은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죄악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다? 이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번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눴더니 다들 이렇게 공동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과 더욱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조금이나마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결론들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조금이나마 따라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대가 이렇게 순종해서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죠. 전도대가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 쫓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귀신을 쫓을 때 그들은 지켜봤거든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힘은 천하장사예요. 정말 이 횡설수설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구원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 능력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들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70인의 전도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한 그 능력을 이제는 너희도 행할 수 있다. 이젠 너희의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귀신들이 항복할 것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라. 그래서 각 마을로 파송된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될까? 그런데 주님 명령에 순종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능력이 임한 거예요.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던데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던데요. 그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하는 이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격려를 해주시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먼저 격려를 해줘요. 앞으로 너희들은 사탄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다가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죠.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대들은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날뛰고 이걸 어떻게 정말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이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러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 자체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기쁜 거야. 너희들 그거 알아? 그것이 더 감사한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 단순히 귀신 쫓아낸 그 능력해란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사람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체험한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한 것, 무언가 되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시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영적이고 믿음적인 부분, 이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르쳐준 그 능력을 행했으니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완전히 기록된 거 너희들 알고 있니?
너희의 그 착한 믿음의 행위가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진정으로 기쁨이고 감사란다. 이것을 감사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고개를 숙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이걸 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 이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늘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믿음의 행위가 기록된 것, 이것이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과거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간질이나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요즘 근데 그 성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 그 핍박,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숱하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바울의 원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 영역이 있는 바울이 자신이 입던 앞치마나 수건만 둘러도 병이 낫던, 그리고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천국을 갔다 왔던 그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능력을 부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의 응답대로, 내 생각의 계획대로 응답되는 것, 이것에 감사에 묶이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감사, 마땅히 지옥 형벌에 심판받아 죽을 인생들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정말 이 구원의 감사,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감사는 나의 노력과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내 노력과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감사를, 순수한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감사를 돌아보면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감사, 그런 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곡 가사, 우리 이제 그 헌금성으로 드릴 찬양이지만 거기 찬양 가사 보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